아멘. 네, 저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부활에 대해서 함께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부분을 계속하여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사도 야고보와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는 그 객관적이고 명확한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단연코,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어떠한 신적인 영적인 존재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같이 육체를 입고 있으셨는데 그 모든 육체가 함께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실제로 무덤에서는 시체가 없어졌습니다. 이 부활 신앙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초대교회 때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다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부터, 십자가 올라가시기 전부터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와 부활에 대한 간증으로 너무나 혼동케 되니까 당시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이나 이런 그 권력자들은 이 소문을 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도둑질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무너뜨려야 기독교가 무너지거든요. 이 부활은 직접 봤다는데, 예수님을 봤다는데, 십자가에서 다 죽은 거 아는 그 유명인을 봤다는데, 이 메시지가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겁 많던 사도들이 이 부활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도대체 무서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리 붙잡아서 협박하고 감옥에 보내도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부활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소문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이 제자들이 갖고서 도망갔다고, 도둑질해 갔다고. 그만큼 부활 이 메시지는 사실 이 세상을 진동케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전파함을 통해서 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로 적용하긴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코로나보다 부활이 더 무서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어려움보다 이 부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 메시지를 가졌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세상이 아무리 죽음이라는, 세상이 아무리 사망이라는, 혹은 여러 가지 정부 권력이라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교회를 압박한다 하고 우리 개인의 경건이 여러 죄악으로 인해 무너진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이 메시지가요, 이 초대교회 때는 세상 권력자들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특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뭔가 신통한 성령의 방언을 해야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셨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아는 이 너무나 간단한 메시지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화려한 간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탁월한 말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메시지가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메시지에 정말 자기 인생을 걸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간단 명료한 메시지를 정말 스데반과 같이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이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늘 15장의 전체 메시지를 풀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이 15장의 여기 보시면 몇 절까지 있냐면 58절까지 있어요. 보통 고린도전서 보시면 물론 이렇게 길게 쓰긴 했지만 대부분 20절 혹은 30절, 길면 40절입니다. 근데 부활장만큼은 58절, 굉장히 이 부활에 대한 테마에서는, 이슈에서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논리정연하게 쓰셨어요.
단순한 어떠한 케이스, 은사는 이렇게 해라, 이러한 적용점이 아니라 정말 깊은 신학의 영역까지 이 부활장이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두 가지 그룹이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이제는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펼쳐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그룹이 이 방해를 했거든요. 두 가지 그룹이 이 부활 신앙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했었습니다. 한 그룹은 아마 우리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계속하여 들어왔던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하다. 그래서 마지막에 부활하는 것은 영혼밖에 부활하지 않는다.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질 거야. 육체는 악한 거야. 영혼은 선한 거니까 부활할 거야. 이 영혼 불멸설, 영혼만 유일하다, 영혼만 부활할 것이다. 이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방탕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후에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31, 2, 3, 4 사실 영지주의자들, 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경고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다시 좀 나중에 나누기도 하고요. 어쨌든 첫 번째 그룹은 이런 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흔히 이 당시 말하는 열광주의자들이란 표현을 썼는데 이 열광주의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성령 받았어요. 난 방언할 줄 알아요. 이것이 너무 지나치고 과도하게 은사주의로 빠진 겁니다. 은사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귀한 겁니다. 근데 그걸 받아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난 예언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미 부활체야. 디모데후서 2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2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얘기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간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어. 난 예수님 믿어. 나 그리고 성령 세례 받았어. 그러니까 내 육체는 이미 선해진 거야. 내 몸은 이미 부활한 몸과 똑같아. 나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야. 봐봐, 나 방언하잖아. 봐봐, 나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잖아. 나 이미 천사와 같은 존재야. 부활이 이미 난 지났어. 그러니까 내가 다시 부활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열광주의자들이었어요. 이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이 당시 고린도 초대교회 때 이 사람들의 믿음을 부활신앙에 대해서 흔들리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신앙, 즉 그리스도도 부활하셨지만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풀기에는 아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좀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함께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부분을 반박하는 거죠. 지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그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에 대하여 오늘 바울 사도는 죽은 자도 부활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셨죠? 그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왜 사도신경? 가장 처음에 이 사도들의 복음을 전해받은 이 초대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들이 왜 이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것이란 단어를 넣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에 대해 거짓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넣으셨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고백하고 그걸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혹은 모든 12사도들께서 계속하여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 부활이 단순히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20절, 21절 또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모두 이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활이 없다 혹은 부활이 지나갔다 이야기하는 그룹들에 대한 이 바울의 단호한 선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잠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네,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이 30절 말씀의 배경을 좀 읽으려면 23절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기서 뭐라고 나옵니까?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 어떠한 그 종교, 유대교 지도자 그룹들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종교적이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하고 나면 시집 장가 어떻게 됩니까? 꼬이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재혼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약간은 난해할 수 있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죽었잖아요. 이 영원히 사는 거, 몸이 다시 사는 거,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 않느냐? 너네 조상들 아직도 하나님은 나를 자기를 소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니네는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냐고?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냐? 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두개인들을 향한 이 부활에 대한 논증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 또한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좀 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15절 16장 25절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그 주일학교 성경학교의 저가 주일학교 때는 너무나 그 인형극까지 통해서 배웠던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비유거든요. 저는 이걸 어렸을 때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냥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했어요. 하나의 우화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그냥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하나의 천국은 애들아 이런 거야 막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점점 성장하면서 성경을 직접 읽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고 나서의 그 삶이 진짜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영원한 삶, 영원한 고통이든 영원한 축복이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약에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 그 삶을 준비하셔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나사로와 부자의 부활 이후의 삶, 이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것이 단순히 끊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사로와 부자가 이 죽음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고 나사로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세요? 그럼 대충 살지 마세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니까 뭐. 제가 한때 정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믿음, 확신에 대해서 많이 강조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확신을 이야기하는데 성장하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확신은 있대요, 분명히. 근데 사는 걸 보면 제가 확신이 있는 애가 맞아.
아니면 얘기하는 거죠. 저는 확신이 너무 많아서요. 이렇게 방탕하게서라도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걸 믿어요. 할렐루야. 제가 믿음이 좋아요. 전도사님이 믿음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박하는 친구 볼 때 대체 저 친구한테 내가 뭘 잘못 가르쳤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제 마음 가운데 확신, 이 구원의 확신의 부분에 정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맺음이 지어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 믿어요. 이성적으로 알아요. 나 그걸 정말 확신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그러한 관계됨의 회복이 없다면, 창조 때 하나님과 아담이 맺었던 그 관계에서의 회복, 그 관계에서의 회복이 없다면요, 여러분 정말 그 구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조금 더 세게 느낄 수 있겠지만 의심해 보십시오. 복음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리게 하는 것이 복음에 갖고 있는 주요 메시지예요. 즉 하나님과의 아버지,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나는 부활신앙이 있어요. 나는 죽고 천국 가는 거 믿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저는 그렇게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삶이 어떻게 사시냐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정말로 이 나사로와 이 부자의 이야기를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 우리 죽음 이후의 그 삶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으실까입니다. 오늘 그래서 31절 같이 가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는데,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은 단순히 한 번 뜨겁게 헌신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우리처럼 나 오늘도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기 원합니다. 나 은혜 받았어.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로 바울 사도는 죽을 위기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계속 죽을 위기인 거예요, 지금.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일을 했냐면 맹수와 더불어 싸웠대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 로마 시대 때 경기장 이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짐승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에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게 했어요. 당시 그 맹수들하고 싸우게 했어요. 그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처한 어떠한 죽는다는 표현은 그냥 관념적이고 신앙적인 죽는다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하는데 두 번의 표현이 나와요. 한 번은 19절 한번 가보시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다. 이 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래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이 땅에서의 이 100년 정도의 삶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가장 불쌍하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각자 핸드폰 앞에서 혹은 노트북 앞에 TV 앞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또 이 예배가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으면 또 주일 아침부터 주일학교 섬기시는 청년들도 계시고 또 끝나고 또 이것저것 섬기시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제일 불쌍한 거죠. 아마 여기 있는 저 신은호가 진짜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 있는 전도사라면 바울 사도가 얘기할 겁니다. 네가 진짜 제일 불쌍한 애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 뭡니까? 세상은 우리를 그냥 종교로만 한정짓습니다.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는 집단. 어떤 신적인 초월적인 존재에게 우리 연약함을 의탁해서 마음 가운데 위안을 얻는 집단. 그게 바로 종교를 바라보는 이 땅에서의 마음의 평안, 이 땅에서의 어떤 초월적 존재의 도움, 이것만을 바라고 산다면, 이것만을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다면 그 자체가 너무나 사실 요새는 박수치고 칭찬받을 일이지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불쌍한 인간들이라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울 사도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우리가 역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2절 하반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오늘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죽고 다시 살아난다. 죽고 다시 살아난다. 부활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을 믿는데도 방탕하게 사는 건, 이런 비유가 여러분에게 적절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한 비유 중에 이것만큼 좀 적절한 건 없는 것 같아서요. 마치 이런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막 살다가, 제 몸 쓰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저 바람 안 필게요. 결혼하기 전은 그냥 제가 막 자유롭게 살다가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 바람 안 피면 되잖아요. 요새 적지 않은 청년들과 대화하며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청년들 꽤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과 혹은 뭐 학생들과 가끔 만나서 얘기할 때 있으면 이런 생각 누구나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서운 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결혼하고 바람 안 피면 되죠. 연애하고서만 한 여자한테만 충성하면 되죠. 이것 마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죽기 전에 어차피 죽고 나서 천국 가서는 우리가 참 행복한 존재가 되고 죄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 연약한 거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야죠 라고 얘기하는 건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치 악한 동물들과 함께 그냥 내 몸이 가는 대로,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 갈 거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의 즐거움과 쾌락과 돈과 이것에만 내 마음이 있어서 그것이 안 올 때 우리 마음이 허전하고 그것이 안 채워질 때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은 것 마냥 그렇게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바울 사도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통계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 자살 예방센터에 전화 온, 나 자살하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는 이 자살 문의, 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떡할까요? 이 문의가 작년 한 해 동안의 그 건수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건수가 약 6천 건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살 예방센터를 찾는 가장 많이 이 연령대가 어디냐면 이 20대, 30대 여성 그룹이 약 17% 정도 증가했다고 해요. 작년보다. 전체 자살률은 지금 10만 명당 26명의 이제 우리가 그 집계되고 있는 자살하시는 분들 숫자인데, OECD 국가 중에서 뭐 1위라고 하는 건 이미 다 알고 있고,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 감사하게도 자살률은 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가 갑자기 늘어난 그 집단이 20대, 30대 여성분들이시래요. 우리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자매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거에 대해 사회학자들이 계속하여 연구하고 왜 그럴까 봤더니 아무래도 그 여성분들의 그 직종이 가장 많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많이 잃게 되고, 또 육아를 같이 하시고 계신 우리 여성분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을 보낼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육아 스트레스와 업무 스트레스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힘든 게 갑자기 급증했다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또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는 때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빼앗겼습니다. 많이 뺏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슬퍼합니다.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고, 월급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준비하는 회사가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 너무나 슬픕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걸 하나님께 좀 탓을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나? 왜 나야 나? 하필 왜 나예요?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원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연약한 인간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우리 딸내미 소혜를 볼 때 가끔 느끼는 게 있어요. 소혜가 요새 이제 뽀로로가 더 좋아져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소혜야 아빠가 좋아 뽀로로가 좋아하면 아빠가 좋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 9월달 들어서 아빠가 좋아 뽀로로가 좋아하면 단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뽀로로가 좋아.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든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불평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소혜가 뽀로로 보는 거 못하게 하면 웁니다. 소혜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가 그래도 네 옆에 있잖아. 뽀로로는 갔지만 아빠 가 뽀로로 데리고 와. 그렇게 소혜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마치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우야 내가 너한테 있잖아. 은우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하나님 가. 돈 갖고 와. 하나님 가. 나 편하게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제 마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 떠나지 않으셨는데, 그 3살짜리 꼬마아이가 당장 그 육체의 쾌락을 채워주는 그 뽀로로 못 보게 한다고 아버지한테 성질내고 화내고 우는 것처럼 참 제 안에 그런 어린 마음이 있더라고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다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의 시대에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뺏기고 사회적인 지위도 잃고 명예도 뺏기고 어쩔 때는 짐승 가죽 뒤집어 쓰고 동물하고 싸워야도 되고 어떨 때는 괜히 이유 없이 맞기도 하고 코로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자진해서 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뺏겼다고 해서 사실 지금 이 땅에서 당장 내 100년의 삶 어떡하지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무엇을 살아가는 존재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였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깨어라. 34절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오늘을 즐기자. 오늘에서만 이 땅에서의 삶, 이 내일, 오늘까지 주어지는 모든 거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하고 이런 거 쫓는 삶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다시 사는 걸 믿는 삶.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번 주에 그 수학 과외를 고등학교 친구들 그 함수의 극한값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LIM이라고 써서 리미트 그래서 함수 쓰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무한대의 기호를 보고요. 순간 울컥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공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 분수에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분수까지는 다 아시죠? 그 분수에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그 분모가 밑에 있는 거고 분자가 위에 있는 겁니다. 혹시 오래돼서 까먹으신 분들. 분모가 밑에 있는 거고 분자가 위에 있는 건데
만약에 리미트, 극한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있는 숫자가 얼마나 크든지 100이든 만이든 그 한계가 있는 숫자라면 그 밑에 분모가 무한되면 그 수는 극한에서 0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분자가 아무리 1조가 되건 1억이 되건 제한된 숫자, 정해진 숫자라면 분모가 무한대가 되는 순간 그 숫자는 0이 돼요. 이게 바로 극한값이 갖고 있는 하나의 특성인데 갑자기 이번 주에 그 무한대, 그 함수의 극한을 보면서 저의 삶이 그래 맞아 내 삶은 길어봤자 100년이잖아. 그 100년 분자 내가 볼 때는 엄청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100년이지만 그 밑에 무한대의 삶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무한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고 있는 거구나. 나에게 주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신 정말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그 삶, 정말 하나님의 품 안에 앉는 그 삶이 나에게 무한대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과도 같은 거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겪는 고통들, 내가 지금 이번 주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이거 다 사실은 하나님의 무한대 위에만 올라가며 마치 내 모든 죄를 다 합쳐서 내 모든 죄를 다 합친 그 분자 밑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무한대의 사랑이 위치하는 순간 그 모든 수가 다 0이 되는 것처럼 정말 내 지금의 100년의 삶도 부활하여 다시 사는 그 영원한 신앙,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한 그 삶, 그 영원한 삶이 날 기다리고 있는 거구나. 그 삶이 내 밑에 분모로 들어오는 그 순간 내 모든 고통, 내 모든 걱정, 내 모든 생각 다 0이 되는 거구나. 순간 고등학생 앞에서 무한대 설명하다가 울 뻔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번 한 주 동안 혹은 다음 주 동안 또 고민할 거 많으시죠? 저도 많습니다. 먹고 사느라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저도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점점 더 돈이 무서운 걸 알아가고 나이가 들고 애를 키우고 가정을 이끌다 보니까 예전에 별로 무섭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무서워져요. 이 점점 더 무서워지더라고요. 현실이라는 게. 예전에 용감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세우십니다. 그런데 요새는 진짜 그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제 자신이 너무나 낮아지고 작아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진짜 무섭거든요. 진짜 커 보여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요새 들어 더 많이 배웁니다. 이전에 이전 크셨던 하나님이지.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커진 거 아니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우리 하나님 더 커지신 거죠. 물론 하나님은 제가 감히 측정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엄마 아빠 나를 주워온 거 아니야? 이런 어린 마음에서 불평하고 투덜댈 때가 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철드는 시간이 한 번씩 올 때가 있잖아요. 이전에 몰랐던 우리 부모님의 위대하심과 이전에 몰랐던 우리 부모님의 크심을 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게 우리 하나님 진짜 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진짜 크십니다. 우리가 지금 빼앗겨서 울고 있는 게 있습니까? 빼앗겨서 너무나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했던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게 전혀 복음이 되지 않는, 내가 빼앗긴 것만 보이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에서 이제는 부활신앙,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영원한 존재가 되더라고요.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보시면 알겠지만 영원한 고통 아니면 영원한 축복입니다. 죽지 않는 고통이에요.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사람만이 그래서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다 끝이 있는 건데 사람만이 끝이 없어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영원한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좀 웃기지만 투자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 이제 우리의 방향이 우리가 바라보고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투자하셨듯이 우리도 사람에게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함께 가져 바울 사도가 정말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한 명이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자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어느 누굴 만나든지 정말 그 사람의 영원한 고통 아니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면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마지막 저의 대학생 시절 제가 허리가 아파서 한동안 집에서 쉴 때가 있었는데 운동 삼아 걸어 다니다가 어느 언덕길에 그 리어카 끌고 가신 어떤 할아버지가 혼자 힘들어 하시길래 그냥 도와드린다 생각하고 뒤에서 밀었는데 할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저한테 쭈쭈바를 사주셨어요. 그래서 쭈쭈바 500원짜리를 그 당시에 먹으면서 할아버지와 1시간 정도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시가 토요일이었는데 할아버지 내일 뭐 하세요? 또 이런 거 해야지. 그럼 내일 11시에 시간 되시면 저랑 같이 교회 가시죠. 여기 집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같이 할아버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했더니 할아버지가 정확히 시간이 나오셔서 교회를 가시는데 리어카를 또 갖고 오셨더라고요. 일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대놓을 데가 없어서 교회 주차장 한켠에 그 주차 라인에 정성스럽게 주차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저와 같이 가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하시는데 뭔가 할아버지와 제가 식사를 하는데 이 테이블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냐 할아버지가 이렇게 옷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래도 냄새도 좀 나시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참 그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히 할아버지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해서 식사를 서둘러 마치고 다시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식사가 좀 부족하셨는지 집에 가서 밥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할아버지 뭐 감사합니다 하고 시간도 많으니까 할아버지를 따라갔죠. 따라서 갔는데 이번에는 그 집에 가니까 아드님이 계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드님이 엄청 화를 내셨어요. 그 할아버지한테. 아니 혼자서 거지같이 살면 되지 왜 거지하면 또 데리고 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앞에 들리는데. 제가 충격을 받아서 거울을 보니까 그 아드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냥 혼나고 나왔죠.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행복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방금 할아버지 교회에서도 아무도 할아버지 옆에 안 나오고 할아버지 아드님조차도 할아버지한테 뭐라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행복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게 저한테 아직도 생각나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든데 예수님 다음으로 그 할아버지의 그 말씀이 저한테 다시 힘을 주세요. 내가 오늘까지 산 것도 기적이야. 이렇게 숨쉬고 살면 돼. 누가 널 욕하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든 내가 숨쉬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그 말이 인생을 80 사시고 나서 혼자서 리어카 끄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그 할아버지 입에서 그 나오시는 그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렇게 박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참 여러 가지 삶에서 허리 아프고 쉬니까 내가 왠지 잉여 인간이 된 것 같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몸이 계속 아파서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숨만 쉬고 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구나. 근데 오늘 이 부활 말씀하는데
이 부활신앙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그 할아버지도 자기가 숨만 쉬고 사는 것에도 감사하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믿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는데 우리가 왜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빠져 있어야 됩니까? 우리를 그동안 묶어 있었던 모든 좌절과 실망, 모든 어두움,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다 뚫어내고 떨쳐버리고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쫓아왔던 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이 시간을 통해 증명해내시길 소망합니다. 다 모든 것 뺏겨도 나는 예수님으로 행복합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찬양의 고백으로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한번 증명해 봅시다. 그래서 나사로가 마지막 평가를 받기에 얘는 살아서 고생하고 고난받았으니 이제는 위로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안식, 그 삶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의 고난을 마치 무한대 위에 있는 영과 같이 여기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